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제와 같은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이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선물로 주시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겠노라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로 만들어가고 가꾸어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캄캄하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며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이 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은 아버지 하나님 진정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 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얼굴이 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온라인이지만 대면 예배 못지않은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왜 성탄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가 하는 것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실 예수님, 거룩한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삶은 괴롭고 고달팠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과 상황들은 그들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고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으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지요. 아주 절실했습니다.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시므온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뿐만인가요? 여러분, 시므온은 26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성령이 그를 인도하였고 성령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고달픈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났다고 위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여러분 정상인이나 장애인이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아내가 우리 양원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서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보, 우리 가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열심히 이 말씀을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양원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한들 저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분께서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극동방송에서 한 권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자 그 충격으로 이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분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비톡촉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권사님 그나마 아들이 조금씩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 아들마저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사방을 봐도 사방이 꽉 둘러싸요. 앞은 홍해요, 뒤는 애국 군대들이 몰려오는 이런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금방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자로 오신 그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의원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인격의 문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 우리의 마음, 여러분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을 고치십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분에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을 것 같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우리 주님은요, 암탉이 되어 병아리 같은 우리를 그 분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비웃고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시며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로 가세요.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가 돌아오는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아들이 두 다리를 다쳐 보조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보조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아버지와 아들은 보조다리를 낀 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함께 세월을 지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내야 했던 이 아들은 보조다리를 가지고 겨우겨우 움직이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황할 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같이 보조다리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이 아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입학식을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여러분 어떤 꼬마 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할 때에 차가 달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가,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보조다리를 집어던지고는 힘있게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가지고는 이 어린 아이를 확 품에 안아서 차로부터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도망치듯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줍니다. 예, 아들아,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팔만 조금 다쳤을 뿐이란다. 하지만 아들 내가 두 다리를 다쳐서 보조다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에게 위로를 주려고 아버지는 그날부터 너와 함께 두 다리를 잃은 보조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단다. 그리고 아들아, 아버지는 너처럼 보조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이었는지 모른단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인생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시므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고달픔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지 그분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올해의 성탄,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의 위로하심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이 여러분들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양원교회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양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세대교체가 은혜롭게 이루어져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의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는 강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대 간 믿음의 단절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 경제 문제, 직장과 사업, 취업과 진로, 인간관계 등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능력의 손길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를 올리고 새해를 기도와 계획으로 준비하여 희망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여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11개 교회와 6개 기관, 해외 7개 선교지에 성령의 뿌름이 불어와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초대교회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단과 교파, 진영 논리로 분열된 한국 교회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개교의 주의를 벗어나 복음 안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국내 개척교회들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하사 코로나로 멈추어버린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개와 함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념의 갈등, 진영 논리로 양극화된 이 민족이 하루속히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 숭배의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아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는 공정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역적인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 되신 우리